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많은 후배들이 찾아가서 목사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 잘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조용히 가서 목사님, 우리 다 목사예요. 우리 목사인데 뭐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하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목사님들 제발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고 이 한 목사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예수 믿고 더 열심히 목회하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예수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우리 정병조 권사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 아론의 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아론의 축복기도.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의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론의 축복기도, 곧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보호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이에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곧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둘째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교통입니다. 교통. 성령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될 때 서로 사랑의 교제,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여 보라.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복을 받으라 라고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자, 11절 상반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건가 하면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만 갖고는 안 돼, 예수만 믿어 갖고는 안 돼, 율법까지 지켜야 해,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해 라고 거짓 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누리던 기쁨이 다 상실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 그 말의 뜻은 수선하다, 수리하다, 복구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옷이 낡아요. 그러면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두를 신다가도 낡아져요. 그러면 구두도 수선해서 신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물이 아파트가 30년 이상 되어지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다,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온전하게 되어 곧 부족한 것을 수선하고 수리해서 그래서 기쁨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온전하게 수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는 성도수도 얼마 안 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도 신통치 않아. 나 이런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목사님,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제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목회 때려치고 그 교회 가서 성도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런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에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완전한 교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기뻐하며 또 부족한 것을 서로 복구하고 수리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으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의 축복, 곧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또한 교통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11절 하반절 시작.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둘째로는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큰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당파가, 많은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파가 여러 개의 파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를 받으며 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위로의 히브리어의 뜻은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위로의 헬라어는 그 뜻이 유쾌함을 받는다, 유쾌함을 받는다. 곧 위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유쾌함을 받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는 것, 이게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로 내가 유쾌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유쾌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라고 위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슬플 때 그 슬픔을 달래보려고 오락을 해보기도 하고 스포츠를 해보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잊겠다고 술을 마시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유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깐 유쾌하다가도 금세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쾌함은 어느 한순간에 빛 앞에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내게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에는 원숭이가 300마리,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자, 영국의 리즈버즈 탐험대가 이 쿤타리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원숭이를 보다가 3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첫째로는요, 어느 아침에 원숭이들이 온 산이 막 떠나갈 것처럼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지도자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새끼 원숭이가 죽어서 그래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칭칭 감겨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명의 원숭이들이, 수십 마리의 원숭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구렁이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커다란 구렁이가 그 원숭이를 꿀꺽하고 삼켜버리자 모든 원숭이들이 일제히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 저런 사람은 아프리카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라고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기뻐하고 온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서로 죄를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수리되어져서 그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고 온전해지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별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